이번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박수 받을 일이 별로 없다 해도 그래도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신 것 또 주님께서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왔으니 곧 마지막 커튼이 내려지겠지. 친구여, 나는 분명히 말하려 하네. 내가 확신하는 바 나의 경우를 말일세.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네. 거의 모든 길을 달려보았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나는 나의 길을 달렸다네. 몇 가지 후회되는 일도 있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리 언급할 정도는 아니라네. 나는 내가 해야만 했었던 일들을 했었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말일세. 모든 정해진 코스는 물론이요, 때론 샛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나는 나의 길을 걸었다네.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말한다면 아닐세. 그런 것은 아니라네. 나는 단지 나의 길을 걸었을 뿐이라네. 무엇이 인간의 길이며 인간은 무엇을 얻어왔는가? 마냥 자기 자신이 아니라면 모두 무가치한 것이라고 믿네. 굴복한 자의 비굴한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끼는 바를 말하는 그런 인간 말일세. 혹 과정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길을 달려왔다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지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노래입니다. 맨날 찬송가만 들으시니까 팝송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가사처럼은 살지 못했지만 이 노래만큼은 멋지게 불렀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길을 걸어가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이 my way, 나의 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신자의 차이는 바로 인생이 나의 길이냐 아니면 His way, 하나님의 길이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2025년은 여러분들의 Your way를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His way를 살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길을 바꾸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against the way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My way에서 His way, Lord's way, 하나님의 길을 바꾸어 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제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이 그냥 나의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의 길이 좀 더 쉽고 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혼자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제 길을, 저의 my way를 하나님의 His way로 만들어주신 한 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의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 하는데 이 엑소도스는
엑소호도스를 그 발음이 나는 대로 영어로 바꾸어 쓴 거죠. 엑소호도스라는 말은, 엑스란 말은 out of죠,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호도스라는 말은 the wa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도스란 말은 길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길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홍해 앞에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당도하기 전에 우리 잘 아는 광야의 이야기의 한 토막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막의 그 불볕 더위와 추위, 그리고 배고픔을 견디고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숏컷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그 목표가 뭐세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적어도 출애굽기까지는 읽어보겠다 그러세요. 적어도 출애굽기까지는 읽어보겠다. 레위기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출애굽기는 잘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드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미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져 있어요. 그건 약속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왜 있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거든요. 10가지 재앙을 치르고 6월절에 애굽을 떠난 직후에 그 광야의 어려운 삶에서 이들이 경험한 것이 오늘 본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의 하나님의 공급함에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르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모든 목적의 그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듯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곧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놓친다고요. 오늘의 일상의 자리와 일상의 귀중함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광야의 40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그 발을 이제 현실이라는 땅에 딛고 살아가야 해요.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1년 365일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이어야 해요. 우리의 고백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2025년에 새해에 결단하신 목표를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저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1파운드 빠지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싶고 이루어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좀 안 좋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서울만 가면 안 됩니다. 과정이 불손한데 목표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필요한 것은 그 과정의 소중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귀중함을 알게 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호흡을 주신 게 무엇 때문에 주셨나요? 하나님을 알고 사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그냥 세상에서 내 편하고 안락한 것만을 위해서 살라고 인생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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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얼마나 후회가 됐으면 5번이나 헛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만으로 우리의 목표가 되고 과정 모두를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My way, 나의 길을 내려놓고 His way를 갈아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고 이제 광야 한복판도 아니고요,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중간 지점이에요. 애굽에서 이 종살이를 했지만 종의 신분은 벗었지만 그들은 아직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뉴 이어스 이브, 송구 영신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 새해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묵은 해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때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2025년은 영원히 우리에게 새해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365일을 1년이라 만들어 놓고 매년 새해라고 법석들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묵은 때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해의 새 사람으로 서지 못해요. 오늘 이제 25분 지나면 2026년입니다. 맨하탄에 보면 지금 난리 법석이 나 있을 거예요. 그죠? 저렇게 난리 법석을 난다 해도 그들이 과연 새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묵은 때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그 매듭이 없이는 새해가 우리의 새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사막에 잘 아시겠지만 그 태양빛이 얼마나 태양빛이 정말 저주와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름을 주셨어요. 그 구름이 얼마나 큰지, 그 그늘이 얼마나 큰지 구름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견디기 힘든 백성들에게 불 기둥을 주셨어요. 필요한 만큼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그늘을 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주신 것, 날씨가 춥기 때문에 추위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불 기둥을 주신 게 아니죠. 왜 아니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그들 앞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자리를 정하고 집 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름 기둥은 여러분 방향을 가르쳐 주지만
방향을 스스로 자동적으로 걸어가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서서 가십니다. 구름 기둥은 잘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표지예요. 불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이런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오늘 우리 한인 장로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왜 저렇게 아픔을 주시고 힘든 수술을 하게 하시고, 수술하신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왜 이런 힘든 길을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가요? 그 길에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면서 드린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이 왜 저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보내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주님과 걷게 하는 은혜가 바로 구름과 불기둥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기둥처럼 미래가 환하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걸음을 떼는 용기가 신앙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대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살씩 더 늙는 거죠.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No matter what,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불과 20분만 있으면 새해가 되는데 그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분 안에 마이웨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2025년을 주셨을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러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또 배부르게 먹여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저 간신히 이기질 않아요. 넉넉히 이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귀한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것을 다 털어내어 버리시고 주님의 길에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이웨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만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단지 길 위에서 각자의 역할만이 다르겠죠. 저의 역할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다릅니다. 남편의 역할이 다르고 아내의 역할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각자의 역할도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르다고 길이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길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앤수녀님이 그 시가 참 좋은 시가 많은데 무지개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앤수녀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빨간색은 눈부신 열정을 상징합니다. 열정적으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주황색은 타오르는 환희,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어려울수록. 노란색은 부드러운 평화, 부드러운 평화 가운데 살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초록색은 싱그러운 생명, 우리들에게 주는 은총입니다. 파랑은 바다처럼 열려있는 공간, 남색은 마르지 않은 잉크,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우리의 노래를 계속 써도 항상 마르지 않는 그 색깔로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보라색은 은은히 하늘의 신비가 담겨있는 그릇. 우리들의 인생이 다 이 무지개처럼 다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심지어는 내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른 길을 걸어가도, 헛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서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뒤를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남편으로 살았는가요? 어떤 아내로 살았는가요? 어떤 사업가로 살으셨나요? 어떤 목사로, 어떤 장로로, 어떤 권사로, 어떤 집사로, 어떤 평신도로 살으셨나요? 우리는 항상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는 내 앞에 있다. 종교 개혁자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Call I'm there in front of God.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 새해를 허망한 마이웨이로 망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낡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본래 송고영신이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그 송고영신은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말 지금 말로 하면 옛날 구 대통령이 떠나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온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길을이라고 하는 묵은 것을 버려 버리시고
영원한 새로운 길, 영원한 생명의 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받고 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저 시간의 송구 영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송구 영신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365일째 이제 우리의 묵은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새로운 것을 우리 안에 담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간으로 한 해를 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낡은 나의 길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 안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